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은혜 자매님의 간절한 기도와 성가대 찬양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가대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지난 몇 달 동안 내란 정국의 와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무척이나 무거웠습니다. 특히 헌재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만에 하나 잘못된 경우에 틀림없이 유혈 사태가 벌어질 것이고, 그리고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적 참사 또한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다행하게도 내란 속의 파면이 선고되는 순간 저는 애국가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구절이 참으로 절실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제 준비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해량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고통이 존재합니다. 지진, 해일 등 자연 재난을 비롯해서 인재로 인한 사회적 참사 등 뜻밖의 닥쳐온 고난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은 아마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일일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는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순간 가슴에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빈자리가 생기고, 그 가눌 수 없는 서늘한 빈자리를 느낄 때마다 부모는 여러 가지 후회와 자책을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이를 가지지 않았더라면, 수학여행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아이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듯 자녀의 죽음은 남은 가족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줍니다. (2014년 4월 16일) 아직 채 피어나지 못한 풋풋한 단원고 아이들을 포함한 304명의 생명들이 차디찬 바닷물 속으로 속절없이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안타깝고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밝은 대낮에 파도도 없는 잔잔한 바다에서 그 큰 배가 깔아앉는 초현실적인 재난 앞에서 정부는 무능했고 구조는 그저 신용만 하고 있었습니다. 선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승객을 버리고 탈출하는 그 소름 끼치는 폐악의 순간에 아이들과 승객들은 닥쳐올 죽음의 공포와 외롭게 싸워야 했습니다. 선실의 바닷물이 막 차오르는 와중에도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들의 말을 따랐던 순진무구한 아이들은 구조를 기다리며 믿을 수 없을 만큼 의연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 것이 모두의 안전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구명조끼를 서로 입혀주며 생명줄인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양보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기울어가는 배 안에서 서로를 위로해가며 절망적인 순간에 이르러서조차 많은 아이들이 자신들의 안위보다 남겨질 가족들을 걱정했습니다. 물이 턱 밑까지 차오르자 누군가는 부모 형제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보냈고, 누군가는 슬퍼할 친구들을 위로했고, 못다한 사과와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나중에 그들이 남긴 휴대전화 메시지와 사진들을 통해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남긴 그 사진들과 메시지들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한 존재가 자신을 위협하는 폭력과 공포에 의연히 대항하고자 했던 존재론적 기록으로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참사 후 가족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침몰 현장 인근의 진도 팽목항으로 달려갔습니다. 배가 이미 대부분 물에 잠겨 어찌 손수볼 여지가 없었지만 그들은 신락 같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할 수만 있다면 바닷물을 모조리 빼서라도 아이들을 구조하고 싶은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세월호의 황망한 침몰로 아이를 잃은 가족들이 울부짖는 절규의 본질은 세간의 무도한 비난처럼 이미 죽은 아이들을 살려내라는 억지가 아니라 아이들이 미치도록 보고 싶고 더 이상 볼 수 없게 됨으로써 생기는 마음의 공허함과 실존적 감각의 붕괴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위로나 금전적 보상도 오직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만 해결이 가능한 이 실존 상실의 위기와 고통을 해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죽는 순간까지 지키고자 했던 자신들의 실존적 흔적을 가족들은 결코 허망하게 사라지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가족 예은양 아버지는 참사 한 달 뒤에 열린 추모 미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말도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한 달 뒤에도 잊지 않겠습니다.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잊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잊히고 우리가 잊히는 것입니다. 수백 명의 무고한 생명들이 시커먼 바다 속에 수장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많은 기독교 신자들은 세상 모든 일을 좌지우지하신다는 그 전능자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돌보신다는 그분이 어찌하여 어린 생명들을 지키지 못했던 것일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신앙은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뜻밖의 찾아오는 불행과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일부 기독교인은 매사가 하나님의 뜻이 뜻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통속적인 신앙관이 얼마나 잔인한지 또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우리는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명백히 인간의 죄악이 초래한 참혹한 사건입니다.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겠다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뜻 운운하는 것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고 고통을 겪는 당사자는 바로 그 때문에 철저히 배제되고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작정 신의 뜻을 앞세워 타인의 고통을 위로하려는 피상적인 언급은 피해자의 고통을 더 크게 할 뿐입니다. 그러면 고통의 심연 속에서 좌절하고 분노하고 절규하는, 그러면서도 위로를 기다리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욥이 갑작스런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은 소리 높여 울며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뿌리고 욥과 함께 바닥에 눌러앉아 7일 밤낮을 같이 지냅니다. 그러면서 욥이 당한 고난이 아주 엄청난 것을 보고 그들은 욥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사실 크나큰 고통을 당한 이웃 앞에서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도 이러한 크나큰 고통을 당한 이웃 앞에서 우리가 딱히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말없이 그 곁에 서 있는 것, 손을 잡고 그 눈을 바라보는 것, 절규하는 고통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지켜봐주는 것 외에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고통당하는 자가
실컷 울도록 공간을 내어주고 더 나아가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을 털어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는 일일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큰 슬픔을 당하면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까? 와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음은 쉽게 해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해답을 얻지 못하는 질문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는 자가 충분히 절규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공통적으로 고통을 제대로 겪는 것만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아픔에 대해 충분히 슬퍼하는 자만이 스스로 눈물을 닦을 힘을 얻을 수 있고, 참된 치유의 힘은 진정한 애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픔을 아픔으로 표현하지 못할 때 그 사회는 병들게 됩니다. 고통 앞에서 아프다는 말조차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야말로 제일 먼저 지양되어야 할 지극히 비인간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고통당하는 세월호 유족들이 말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고, 이제 그만해라, 놀러가다 사고난 것 아니냐 등의 망발로 조롱하면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무리한 요구를 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며칠 후에 보수 개신교계 연합체인 한기총 공동부회장인 조모 목사가 가난한 집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불국사나 설악산으로 가면 될 것이지 왜 제주도로 배를 타고 가다가 이런 사단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 천안함 사건으로 국군 장병들이 숨졌을 때는 온 국민이 조용한 마음으로 애도하면서 지나갔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시끄러운지 이해를 못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릴 때에 함께 눈물 흘리지 않은 사람은 백정이나 용공문제다 하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2014년 5월 명성교회 담임 목사는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연히 이렇게 세월호를 침몰시킨 게 아니다. 나라가 침몰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 그래서도 안 되니 이 어린 학생들, 이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키면서 국민에게 기회를 준 것이다 라고 말해서 시민들의 엄청난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슬픔에 대한 공감은 고통당하는 사람 앞에서 실제로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슬피 우는 자 앞에서 우리는 그와 함께하는 존재이자 그처럼 아파할 수 있는 인간임을 자각하고 주객의 구분 없이 모두 하나가 되는 거대한 존재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나아가 우리 사회 공동체의 고통이 되는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사로 고통당하는 자는 홀로 남겨지거나 버려지는 더 지독한 고통에서 해방되어 우리라는 삶의 공간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불행과 재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물음에 함께 머물러 있어주는 일, 함께 울어주는 일, 함께 아파하는 일, 그것이 해답 없는 물음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응답인 것입니다. 우는 사람과 함께 울며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우리 신앙인이 줄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일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고통에 맞서 함께 항변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지, 왜 사고 현장에 구조 인력을 보내지 않았는지, 왜 그 큰 배가 갑작스럽게 빠르게 침몰하게 되었는지, 왜 해경은 선내로 진입해서 선실에서 기다리던 아이들을 구조하지 않았는지, 왜 1분 1초가 급한 절체절명의 시간에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만 했는지, 왜 정부는 유가족들을 고립시키고 언론은 사실과 전혀 다른 거짓을 퍼뜨렸는지, 이런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진상규명이 되고 잘못이 드러나게 되면 그 잘못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월호의 사고 원인은
오리무중에 빠진 채 무능한 정권이 무너지고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약속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수년이 지나고도 제대로 밝혀진 게 없었고, 그에 이은 다른 정부는 아예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급기야는 2022년 10월 29일 많은 사람들이 늘 다니던 서울 시내 이태원길에서 159명의 젊은이들이 압사당하는 어처구니없는 대형 참사가 또 일어났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26명의 외국인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희생당한 외국인 중에는 이란의 젊은이들 5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의 유족들은 한국 정부로부터 참사의 경위에 대한 설명과 사과를 기대했지만 수년이 흐른 지금까지 공식적인 사과는커녕 참사에 대한 어떠한 소식도 접할 수 없었고, 외교부나 대사관은 이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희생자 중 한 명인 유학생 알리 파라칸트 씨의 어머니는 어렵사리 연결이 된 한국의 유가족 협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알리, 너는 한국에서 89일간의 손님이었을 뿐이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정부의 무책임함 때문에 너의 삶은 멈춰버렸구나. 그들은 너를 엄마에게서 빼앗아갔다. 너는 부당하게 삶의 벼랑 끝으로 밀려났고 한국 정부와 관계자들의 무능으로 희생된 거야. 너뿐만 아니라 그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사랑과 헌신으로 자라난 사람들이었어.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디딘 행복한 삶을 살아 마땅한 젊은이들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이 그들의 인생을 이토록 하찮게 여길 수 있을까? 지금은 엄마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이 비극의 책임자가 밝혀져서 그 잘못에 대한 대가가 치러지길 바랄 뿐이야. 그들은 나의 눈에서 잠을 빼앗아갔고 너의 자리에 눈물과 한숨 그리고 슬픔을 채워놓았어. 엄마의 마음과 영혼은 알리 너와 함께 땅속에 묻혀버렸단다. 시민들은 또다시 이것이 국가인가를 물으며 절규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로 무너졌던 지난 정부의 경험을 잘 기억한 권력은 이번에는 책임 회피를 넘어 조직적으로 희생자들을 은폐하고 분산시켰고 유족들이 서로 만날 수 없도록 조치했으며 시민들의 애도 또한 방해했습니다. 이름과 영정사진이 없는 공간에서 유가족과 시민들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어 사고의 원인이 명백히 밝혀져서 책임이 있는 자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았더라면 이태원 참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싱거로운 생명인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세월호 참사를 얘기하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꼭 알아야 할 사실은 아직 정부의 고위 관료나 해경지휘부 중에서 어느 누구도 처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사 외압과 은폐 등으로 해경 관련자들을 기소하는 데만 6년이 걸렸고 그마저도 1심 재판부는 2021년 2월 해경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관련하여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3년 2월에 있었던 2심 역시 무죄였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건도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기문사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 건도 1심에서 징역 2년이 내려져서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정부와 힘 있는 자들은 왜 그토록 진상을 밝히는 뒤에 방해를 일삼고 책임을 회피하고 침묵으로 대할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권력자의 이익에 반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기 싫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자신들의 당연한 의무이자 존재 이유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관심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진리를 구하는 구도자인 신앙인으로서 사회적 참사에 감춰진 구조적인 비리와 잘못된 제도를 들춰낼 때까지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이러한 질문이 공동체적 실천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날의 숱한 사회적 참사는 전통적인 도덕적 악이나 물리적 악이 아니라 구조악이나 사회악으로 발생합니다. 사회의 구조적인 불의와 부패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이 애꿎은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합니다. 이런 경우 그 고통의 피해자는 개인들이지만 이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주체는 부패한 사회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고통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고 그 참사의 근본 원인이 밝혀지고 그 악의 근원이 치유되지 않는 한 부패한 사회가 내뱉는 악취로 인해서 숱한 사람들이 또다시 애꿎은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가 침몰되고 얼마 후에 한 유가족 어머니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이가 죽은 게 내가 이 사회에 너무 무관심해서인 것 같아요. 저는 삼풍백화점,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도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다 남의 일, 남의 불행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아이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위든 봉사든 뭐든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의 슬픔을 겪어보지 않으면 그 깊이를 알 수 없듯이 아픔이 아픔을 알아보고 위로해 줍니다. 2015년 진도 팽목항을 찾은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 가족과 단체들은 당신의 원통함을 내가 아오 힘내소 쓰러지지 마시오 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5월의 엄마가 4월의 엄마에게 준 위로와 연대의 메시지입니다. 그 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4월의 엄마가 10월의 엄마를 위로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세월호 가족협의회 성탄 예배에서 4월의 엄마가 10월의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의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자식을 잃었지만 그렇다고 감히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안다고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잊지 않고 함께 하겠다고 먼저 시작한 저희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일은 정무나 정치인, 심지어 시민의 눈치도 보지 말고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길이 생각보다 참 깁니다. 잘 챙겨 드시고 때로는 쉬시고 때로는 도움을 받아가면서 긴 호흡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렇게 아픔과 아픔이 연대할 때 슬픔을 위로하고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어느 유가족 엄마는 참사 초기부터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교회였는데 끝까지 우리 곁에 있어준 존재도 교회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자였던 유가족들은 가짜 뉴스에 근거하여 세월호 유족들을 폄훼하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역겨워서 교회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는 것이 싫어서 아이가 천국에 갔는데 왜 아직도 울어라고 하는 일부 교인들의 망발이 두려워서 여러 가지 이유로 대부분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아픔에 동참하는 목회자들과 교우들의 참여로 유족들과 함께 드리는 찾아가는 예배가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4.16 생명안전공원 예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엄마들은 엄마 공방에 모여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고 여러 가지를 배우고 하는 일도 하는데, 아빠들은 유가족 대기실에 모여서 술로 화풀이하고 정권을 욕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으니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4.16 희망 목공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 모습이네요. 네. 그 목공소는 몇몇 교회의 지원으로 지속되었고, 2018년 5월에는 목공소의 몇몇 유족들이 미국의 부르도호프 공동체를 방문하여 체험하면서 부르도호프 공동체 식구들이 장시간 유족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함께 눈물 흘리고 안아주는 은혜로운 위로의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 목공소가 4.16 희망 목공 공동조합으로 발전하여 유족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구, 광주 등 전국 각 지역에서, 그리고 해외 교포사회에서도 뜻을 함께하는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각종 행사와 2020년 초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대구를 강타하던 당시 시민들은 공포에 휩싸였고 최일선의 의료진도 서서히 지쳐가던 때에 병원에 큰 택배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경기도 안산 은화 다윤 엄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하와 다윤이는 수학여행을 떠난 지 1123일, 세월호가 무트로 올라오고 25일이 지났어야 긴 수학여행을 마치고 엄마 곁으로 돌아온 소중한 딸입니다. 피부치를 찾겠다며 무려 3년 5개월 동안 풍찬 노숙을 했던 두 어머니가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을 위해서 핸드크림 한 상자를 가득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덕분에 저희도 팽목항의 세찬 바람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의 그 헌신, 그 마음, 그 손길 정말 고맙습니다. 얼마나 고생하는지 다 아니까 더 힘내시라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선생님들 힘내세요. 이렇게 두 어머님이 보낸 편지를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읽으면서 뜨거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 후 11년이 지난 올해 2월에야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4.16 생명안전공원을 조성하는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인근 주민들의 반대 또한 맹렬했습니다. 생명안전공원을 납골당이라는 프레임 안에 가두고 온갖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생애 처음으로 내 집 하나 가져보는 건데 거기에 납골당이 들었으면 집 가치가 어떻게 되겠냐 하는 황당한 말에 여러 사람들이 아멘하고 동조하는 소위 막가파 기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재난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생명 덕분에, 그리고 규제와 제도를 바꾸기 위해 눈물과 땀을 흘린 유가족들의 노력 덕분에 조금 더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재난은 우리 사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고 우리 모두를 재난 공동체로 묶어줍니다. 세상이 아프면 교회도 아파야 합니다. 세상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교회는 이미 생명을 상실한 죽은 교회입니다. 바울 선생의 말씀대로 세상의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4.16 참사와 12.9 참사를 경험한 당사자이자 목격자이며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 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사는 나라를 만들어가야 할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재난과 참사는 우리 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아무리 철저한 안전 시스템을 갖춘 사회라 하더라도 재난이나 참사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세상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고 이에 따른 재난은 미래에도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재난은 그저 이해하고 극복하는 대상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살아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이 그림은 민중화가 홍성담의 세월 5월이란 글개 그림의 왼편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고요. 또 오른쪽 부분입니다. 2014년 광주 비엔날레 특별전에서 당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묘사했다가 정부의 압력으로 얼굴을 눈물 흘리는 달구로 수정했지만 결국 전시가 거부되면서 당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로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그 후에 2016년 9월에 안산 세월호 기억저장소에 처음으로 전시가 됩니다. 그는 작가 홍성담은 80년 광주 5월이 민주주의를 말살한 신군부 세력이 시민들을 학살한 것이었다면 세월호 참사는 최소 비용과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한국의 천박한 정글식 자본주의와 부패한 관료들 그리고 무능한 정권 이 3자 카르텔이 합작하여 아이들과 승객들을 아주 천천히 물고문에서 숨지게 한 대학살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강 작가는 소설 소년이 온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죽은 뒤 장례를 치르지 못해 당신을 보았던 내 눈이 사원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던 내 귀가 사원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숨을 들이마신 허파가 사원이 되었습니다. 봄에 피는 꽃들, 포도나무들, 빗방울과 눈송이들이 사원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찾아오는 아침, 날마다 찾아오는 저녁들이 사원이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산자를 도울 수 있을까?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을까? 마음을 울렸던 한강 작가의 질문을 통해서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참혹한 여러 사회적 재난을 겪고 있는 우리가 과연 현재를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변화할 때만이 얻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진실과 정의의 길에 함께 해야 합니다. 각자 도생의 무한 경쟁에 매몰되지 않고 서로 연대하며 이윤보다 생명의 가치를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의 곁이 되어준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곁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당부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고난받는 이웃과 함께 울며 서로 곁이 되어줄 때 위로와 치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월호 유가족 최순화님이 쓴 안부란 글을 소개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안부 최순화. 아이야, 2278번의 별이 뜨고 지는 동안 날마다 너희 안부가 궁금했고 오늘도 2279번째 너희 안부를 묻는다. 잘 지내고 있는 거지? 바람이 전해주는 너희 안부, 햇살이 전해주는 너희 안부, 구름이 전해주는 너희 안부, 빗방울이 전해주는 너희 안부를 매일 전해드리면서도 여전히 너희 안부가 궁금해 하늘을 쳐다보곤 해. 너희 어린 시절 뛰놀던 발자국도 너희 학창시절 논일던 발자국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여기 4.16 생명안전공원이 이제 너희를 품에 안을 준비를 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좀 더 따뜻하게 품어 안을 수 있을지 고민을 거듭하며 준비하고 있단다. 아이야, 언제쯤이면 별과 별로서 너희를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아직 별이 되지 못한 건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지.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 우리가 별이 되어 너희를 만나러 갈 때까지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계속 그렇게 반짝거려 줄 것이.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